서론에 보면 90%의 성도들이 시험 들고 흔들리고 있다. 이들에게 힘을 줘라. 10% 가운데에도 남은 10% 가운데도 낙심자가 거의 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가 많기 때문에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아주 소수만 사명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팀을 구성해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어제 메시지인데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고 너무 힘든 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이 너무 힘들다.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되고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요즘 진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방치되어 있다든지 가려져 있는 분이 있다면 안 된다. 교인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냐. 제가 이제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어떤 분은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요즘에 또 수술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과정이다. 물론 광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고픔도 있고 때로는 목마름도 있고요. 밤에는 춥고요. 낮에는 덥고요.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면 이런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복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애굽에서 노예하다 나올 때 그 모습 그대로는 7족수가 31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픔과 진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성장통을 조금 겪었거든요. 클 때 몸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넓은 바다로 나아가려면 큰 파도와 싸워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넓은 바다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성도가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많은 난관과 고난이 있고 마귀의 태클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고난이 많다. 문제가 많다. 또 승리가 많다. 열매가 많다.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따로 떼서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승리도 있는 것이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도 많은 것입니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고난이 없는데 승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난관이 없는데 열매도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따로 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서죠. 3장 33절. 내가 가진 성경 114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4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든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과정의 성공입니다. 과정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공을 할 수가 없죠. 과정의 실패가 결국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향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졌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분명한 목표의식, 방향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케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것은, 흑암 가득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함인데요. 겸손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굽신거리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굽신거리면서 하나님 의지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진정한 겸손이 아니죠. 신명기 9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겨요. 여러분은 사단 상대가 못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상대하십니다. 하나님도 성령을 상대하시지 나를 상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앞세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리스도를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바라야지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출애굽기 3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9절. 1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셨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디스크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교만했단 말이죠. 혹시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하고 몸부림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마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마귀의 태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마음이죠. 전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런 심령. 너무 마음이 부요해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황량한 광야로 몰아넣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거에 막 눌리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한숨을 쉬고. 무엇보다도 방향을 제대로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목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뭡니까? 복음이 없는 게 문제고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지금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내가 가만히 정치인들을 보니까 서로 싸움이나 하고 말이지.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나 하지 말이지. 교회와 성도 문제가 뭡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목표요,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 놓치니까 안주하려고 하고 잊어버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방향을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듭니까? 방향을 바로 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듭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힘듭니까? 뭔가 예배로 풀으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하면 막 힘들어 죽겠다고 이해를 합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으니까요. 삶의 에너지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로 풀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낭패잖아요. 저도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결혼하고 자주 못 갔어요. 총각 때는 안 가본 산이 없어요. 그런데 지리산 같은 데 깊이 들어가면 방향을 상실한다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조난당하면 참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냥 높은 데로만 올라가. 꼭대기 서면 밑에가 보이니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맨날 야산이나 올라다니니 상관이 없지. 여기 가면 그 스쿠버 다이버들이 훈련하는 훈련소가 있더라고요. 여기 옆에. 저 가봤어요. 가서 대화도 해봤는데 거기는 별로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바닷속에 10m 이상만 내려가면 어두워서 방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는 많은 어려움을 당한대요. 잘못하면 죽는 경우도 있대요. 잠수했다가. 그러면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물방울이 올라가는 쪽으로 올라가면 그게요 바로 수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길을 잃으면 막 당황하는 바람에 물방울도 못 본대. 그처럼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목표의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바로를 꺾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좀 이렇게 시간 지나면
금방 방향을 상실해요.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세계복음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망각하고 놓친단 말이에요. 안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기 합니다. 오늘요 본 말씀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다 아시지요. 그런데 왜 시험하신다고 말씀했죠? 꼭 시험을 해봐야만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테스트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래요. 마귀의 시험을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유혹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죠. 우리를 훈련하시는 건데 왜 시험하시느냐?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주신단 말이죠. 호세아서에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어디서 하신다 그래서 호세아서. 이거 알아맞히면 내가 이따 뭐 드릴게. 퀴즈. 천연대.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거친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달래신다 그랬거든요. 왜 하필이면 좋은 커피숍도 아니고 왜 거친 들판으로 데리고 나간다고 그랬나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적합한 장소가 거친 들판이라. 고난이라. 고난 왔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요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8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밑에 8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만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 그 자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여러분이 체험하시려면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시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세 길도 아닙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다 찾으세요. 30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31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려면 늘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 성공은 과정의 성공이라고. 실패는 과정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요 나중에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 앞에는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사망과 화, 생명과 축복. 우리 늘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길을 선택하였습니까? 복음을 선택하였습니까?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인다. 하나님의 축복이 금방금방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차지할 수도 없다. 약삭 빠른 인간들이 다 차지하지, 사기꾼들이 다 그거 가져가지, 우리는 그 축복을 차지할 수도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충청도 얼마나 느립니까? 가만히 정치인들 보면요, 요직은 경상도 전라도가 다 갖고 있더라.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고 금방금방 온다면 약삭 빠른 사람들이 다 그거 가져간다.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은 그거 차지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이 안 보여요. 금방 안 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지속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지속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조급한 사람은 누릴 수가 없어요. 약삭 빠른 사람은 못 누려요. 믿음으로만 지속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은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요, 그때그때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적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근데 왜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 그게 아브라함에겐 축복이니까.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곤고함이 오고 난관이 오고 사단이 우리를 건드립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복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확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했거든요. 빌립을. 왜 시험하셨을까요?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라. 지금 수만 명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지금 저녁이 돼서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들을 좀 뭐를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빌립에게 시험하시고 물으셨다 그랬거든요.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 잘 알죠, 지금. 상황을. 빨리 파악하죠. 여기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식당도 없고 그런 떡을 살 만한 시장도 없고 우리 돈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한마디로 딱 얘기했죠. 예수님의 시험에 실격당한 거예요, 빌립이. 근데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도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래서 빌립처럼 상황 파악이 빨라요. 절대로 그 농촌에서 그 많은 사람 먹일 만한 그런 음식도 없고요. 그런 식당도 없어요. 살 만한 돈도 없고요. 그러나 빌립은 뭘 들고 나갔어요?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을 들고 나갔다. 뭐 때문에 들고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주님은 이 도시락 가지고도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들고 나간 거예요. 참 바르게 행동했죠. 참 믿음의 선택을 잘했죠. 빌립은 실격됐어, 거기서.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여러 번이 계속되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러나 누가 알아주든 말든 복음적인 선택을 하고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간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성도, 틀림없이 생명과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축복, 사망과 화. 세 번째입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기 3절에 보니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찾아 헤맸지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그들이 샘을 발견했는데 그 샘물이 입에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마라다, 마라. 고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불교에 쓰는 고해. 고난의 바다라는 거죠. 인생이요. 그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광야.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을 만났는데 써서 못 마셨다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장난치시는 겁니까? 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쓴물이 나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땅에서 나는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신분이 됐음을 알게 하려고. 그동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나일 강물 퍼마시며 살았잖아요. 이제 나일 강물만 퍼마셔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요즘 뭐 수술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흑암의 역사다. 물론 흑암도 개입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분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강단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강단을 꿰고 있더라고, 특징이. 강단을 강조하는 거면 평상시 강단 안 잡았나 봐. 강단을 꿰고 있더라고. 아주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셨고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왜 그런 것을 고통을 허락하시냐? 사단의 태클을 왜 허락하시느냐?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94편 12절을 펴니다. 시편 94편 12절. 이 안 펴는 분들은 고난 와 이제 그냥 막 펴서 막 그냥 읽게끔 만들 거야. 그러니까 빨리 펴요. 시편 94편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온 고난이, 여러분에게 온 문제의 덩어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고 강단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한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시편 119편 67절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891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똑같은 것 같아요. 다윗 때나 지금이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렇습니다. 참 고난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죠.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광야를 걷게 하시고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태클을 걸고 끊임없이 여러분 주변에 문제 일어나는 거 피곤하고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잘못, 세계복음의 방향 안 맞지 자꾸 안주하려고 딴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없잖아요. 빨리 예배 자리로 예배로 풀으라는 겁니다. 힘이 없습니까? 아직 힘들어 죽겠습니까? 기도로 풀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에너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 여기 계신 분 얘기를 가능하면 질문 안 하려고 그래요. 질문 때문에 눌리대. 제가 질문을 잘하는데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좋아하더라. 그게 어느 날 습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안 할게요. 긴장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여러분 실명을 들어서 비유를 안 들을 거예요. 말을 안 해요, 나한테. 내가 설교 때 얘기할까 봐. 근데 이번만 얘기할게요. 우리 황경 전사님 남편 우리 이경환 성도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와 계신데 대수술 받으시고 지금 계속 치료받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겠다.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겠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힘들고 계속 지금 뭐 항암치료 받잖아요. 큰 수술을 2번이나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옛날로 안 들어가요. 지금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이 황량한 이 흑암 가득한 이 세상 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지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8장 5절 신명기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 심정 아시겠습니까? 아들을 때리고 징계하면서 막 기분 좋아하는 아빠 있습니까? 엄마 있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황량한 이 광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흑암 가득한 이 세상을 살게 하시지만은 거기 하나님 큰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을 펴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111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그 사랑의 그 품으로 우리를 안으셔서 광야를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아는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해변에 2사람 발자국이 나는 걸 꿈에 보았어요. 저기 누구 발자국일까? 2사람 발자국이 모래사장에 나 있는데 궁금해서 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은 자기고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이라. 아, 그랬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근데요,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보니까 발자국 하나가 사라져 버렸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속에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때는 너를 업고 뛰었노라. 오늘 여기 19장 4절에 분명히 너를 업어서 광야를 건너게 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만나를 먹이셨다 그랬죠. 만나뿐입니까?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터뜨려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 가려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이 흑암 가득한 세상을 살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을 정확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안아서 업어서 너희를 광야를 지나게 했다는 말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펴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27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테스트 하시되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감당 못할 그런 주문을 자녀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보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온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찾겠습니다. 또 안 찾고요. 또 프린트물 보는 분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9절을 33장 29절입니다. 9절이 아니라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행복합니까? 지금 행복자입니까? 한번 말해 보시라니까. 신명기 18장 35절에 보니까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처투성이라고 그랬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 끝까지 멍투성이라, 종기투성이라. 그런데 무슨 또 행복자입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든지 성한 데가 없어요. 얼마나 불순종하다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는지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지금 우리는 죽겠는데 지금 시쳇말로 미치고 팔딱 뛰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성도들이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보니까 직장에서 욕먹지요. 무한 경쟁 속에 시달리지요. 공부하지요. 영적 문제 가지고 또 막 그냥 힘들지요. 사람 때문에 치지요.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90% 나오잖아. 방황하는 성도가요. 나는 초창기에 복음 깨달았을 때요. 복음 알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나는요. 다 제자인 줄 알았어. 이제 보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멍들고 그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의 조상들은 광야에 다 쓰러져 죽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행복자로다.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가 있겠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미치고 죽겠는데 지금. 그런 하나님 말씀하면 너는 행복자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심으로 우리를 낮추시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시며 교만한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들을 방향을 제대로 잡게 하시며 우리가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결론 부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굳게 붙잡고 어떤 환경도 이기게 하시고 성장통도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나와 우리 3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